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 행동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했던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자기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를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잔꾀를 부린 것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이상한 행동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사실로 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순간 두려운 일을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닌 엉터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창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신할 것이 없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신앙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거리들을 자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맞아요.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커질 때가 문제예요. 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무너져요. 행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두려움을 뭐에다가 빗댔냐? 집에 물 새는 거 있죠? 누수 현상에다가 빗댔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건물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물 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수 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권면했는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야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다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조차 없으니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역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 거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딸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찾아올 일이 없죠.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오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지금 몸이 아픈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자, 본문 42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요.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할 거예요. 백방으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마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영원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두려움은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두 번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너무 늦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오시는 길에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래서 혈루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찾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회당장 야이로가 돼보자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에는 아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든지 말든지 아이, 그런 것 좀 상관하지 말고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속도 모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손댄 여인을 찾습니다. 시간을 지체합니다. 근데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본문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에는 그래도 딸이 아파도 위독해도 살아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지만 않았더라도 자기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도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집에 오서 온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표정 지었겠습니까? 어쩌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급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헌금도 해봤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가지고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부질없는 짓 같이 느껴져요. 이 두려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단순히 병든 소녀 아이를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러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를 고쳤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알겠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지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흔들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믿음의 강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던 두려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의 두려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49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소식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에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토록 딸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이 충격과 절망과 두려움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아마 주저앉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른 어떤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 최면을 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세 단계.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당장 야이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 열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도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은 절대 헛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에휴, 끝났네, 내가 가도 소용없네, 그러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5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이르러. 누구의 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은 끝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본문 52절 빨간색만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상황이 다 끝났다고 비탄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래요. 소망의 불씨가 꺼졌다는 거예요. 절망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문제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그 다음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냐?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요,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소녀 아이를 깨우는 것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해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녀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모시러 갔던 회당장 야이로의 손에 회당장 야이로를 두렵게 했던 그 죽으면 어떡하나 했던 그 딸의 손을 살려서 다시 잡게 해주십니다. 자, 본문 54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병을 고치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죽음을 살리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죽음조차 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었을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그 아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통곡이 멈추고 웃음이 피어났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기에 그 아이도 살 수 있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싶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믿음이 이만하냐 아니냐 뭐 상관냐 그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면 자기 믿음이 지금 정상인 줄 알고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더 이상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 주님께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이제 희망을 접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밤 12시가 지나면서 시작되죠. 그리고 12시로 끝나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에 시작해서 6시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이 하루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하루를 이렇게 계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아침에 두셨다가 어둠으로 끝마치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죄악의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인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께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가시던 길 멈춰가지고, 왜 지체하셔가지고 제 딸이 죽게 했어요? 아니, 제 딸을 먼저 살려주셔야죠. 저 혈루병 걸린 여자는 지금 당장 죽지 않잖아요. 제 딸을 먼저 살려주셨어야죠.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따져 묻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두렵죠. 아니,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렵죠. 불안하죠. 절망하죠. 초조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두려운 걸 두렵죠. 안 두려운 척해요? 두렵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 믿음이란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문제를 가지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에 죽었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킨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일찍 불러주시면 나 천국에 가니까 더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능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그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다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